오늘부터는 선지서를 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먼저 볼 것은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의 크게 활동했다 해서 대선지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BC 한 740년경부터 한 60여 년간 활동을 했지요. 그리고 이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수선지자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 심각한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들을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왜 때리시고 싸매시고 왜 이러시나? 이것은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 언약에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마지막 유언 같은 부분이죠.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유다에게 그랬습니다. 왕의 홀이 떠나지 않고 7일자의 지팡이가 계속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했고 다윗한테 언약을 했습니다. 가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는 것. 이사야서 때리시고 싸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첫 번째 1장에서 39장까지는 때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때림에 대한 예언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반가로 1번 심판과 회복 예언입니다.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회복도 예언을 해주시는 건데 그 가운데서 1장에서 5장까지가 양가로 1번입니다. 사죄와 심판을 예언합니다. 감사하죠.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죄와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가운데 동그라미 1번 죄를 책망하며 가르치시는 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요. 꿈이 넘치게 되고요. 소망이 견고하게 되고요. 힘이 솟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확인하면서요. 당당해지고 살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며 가르치는데 먼저 사죄를 하려면 죄를 책망해야지요. 그렇죠? 1절에 이사야가 보았던 이상의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이라는 건 꿈, 계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유다 왕 우시야. 우시야는요, 하나님 잘 섬긴 게 아니에요. 보면은 왕조 시대에요. 하나님 잘 섬긴 왕이 없어요. 다윗 왕조가 시작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 왕이 없어요. 비교적 잘 섬겼다 하는 왕들은 있죠.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여기 우시아는 산당제사를 드리고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 제사 드리는데 성전 들어가서 분향하다가요 문둥이가 되고 그랬던 왕이에요. 이들 시대에 활동한 것. 여기서 또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아모스서를 기록한 선지자 아모스가 아닌 동명이인의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리고 2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죄악으로 인해 진노당한 처참한 백성을 향해 책망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진노당한 처참한 백성을 향해 책망합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과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짐승만도 못해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제도를 거스리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입니다. 슬프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슬프지도 않아요. 이렇게 버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힘을 받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남쪽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푹푹 썩었는지 알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란 없는 거죠.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시오는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예호와 치바오트라고 하는데 많은 군대를 거느린 전능한 주권자로서의 여호와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사랑의 언약 성취예요. 잘해서가 아니죠.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실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하리라. 이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썩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뒀다 이 말이지. 또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러한 언약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위가 영원하리라. 왕위가 영원하다니.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단한테 이러한 언약을 줍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것은 언제 조상 야곱의 유언할 야곱이 죽음을 앞에 놔두고 자식들을 불러 모아 유언할 때에 유다 아들에게 언약한 언약입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그 계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를 주관하고 이 모든 우주 세계를 당신의 언약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분이 그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나? 우리는 목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올바른 목적을 설정해 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연구하고 밤잠 못 자며 살아가고 하지만 이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목적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올바른 목적 설정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얘기합니다. 그 얼마나 부패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7절 패역한 관원들 및 백성에게 죄악을 책망하며 가르칩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말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여러분 3절부터 지금 쭉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요 얼마나 푹푹 썩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접었느냐 포기했느냐 아니지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형식만 차린 형식만 차리는 이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영혼 없이 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재물 갖다 드립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형식만 할 뿐이지. 형식밖에 없어요. 마음이 없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그 뜻은 구역질 나는 우상숭배, 구역질 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몹시 싫어하는 이런 뜻입니다. 가정에게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부담스럽고 실증난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진짜 영혼 없는 이런 거. 실증난다. 싫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근본 의미를 모르면 그 형식의 틀에 형식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힘없는 자를 위해서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다.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그들을 변호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용서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장 4절까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책망하며 가르치지. 죄를 지적해 줍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결과를 예언합니다. 4장 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게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